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레위기 1장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2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부르고 이따가 레위기 1장을 읽을 텐데요. 같이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같이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레위기 1장 통해서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 또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규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 또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를 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이제 꼭 펴보시고요. 음, 네, 레위기 1장을 좀 이렇게 같이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같이 우리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제가 순서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읽고 서광석 집사님 읽고 그 다음에 유호정 집사님, 이상하 집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럼 유호정 집사님, 그 다음에 신은경 집사님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서광석 집사님, 유호정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그 순서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6장 8절에서 13절. 6장에서도 이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6장 8절에서 1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서광석 집사님부터 아까 순서대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그 이제 각 그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그 내용들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또 이제 그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번제가 6장에도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관련돼서 그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그 교재를 좀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또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번제에 관련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저자는 이제 모세라고 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는 회막이라는 이름을 이제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와 회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다른데 회막이라는 말을 더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레위기에서 제시되는 규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좁은 의미의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그냥 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제단,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제단 앞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단이 있는 곳은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뜰이 바로 이제 회막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이 있는 그 뜰을 비롯한 좀 더 큰 의미의 성소를 일컫는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막을 만들라는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을 만드는 일들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완공이 되자, 성막이 완성이 되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 가운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뜰이 있고, 그 뜰을 가두는 그 회막의 어떤 울타리가 이렇게 딱 쳐지잖아요. 그리고 출입문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성막은 그 안쪽에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의 성막을 레위기 저자는 사용하고 있고, 회막은 모든 백성들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뜰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개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회막을 쓴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잘 좀 알고 있으면은 레위기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소수의 제사장을 위한 규례보다는 온 백성을 위한 규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볼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데가 아니라 이거 뭐 제사장 특별한 특권 계층들한테만 주어진 말씀 아니야? 그들만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방법은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다음번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즉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게 레위기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달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세요. 제사장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 쓰인 이 너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썼거든요. 우리 아담, 첫사람 아담 많이 들어봤죠?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에 남자라는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특권 계층이 혹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혹은 목회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장들에게만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 했다가 딱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표시를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에는 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한번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사의 출발점,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예배 드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가,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스러워서 예물을 드리려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니네 예물을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달라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한 마음이겠죠. 기쁜 마음이겠죠. 예물을 드리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2장. 우리 좀 먼저 앞서가 봅시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렇죠? 여기도 예물을, 소재의 예물, 곡식에 관련된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알려줘라 라는 거예요. 야, 니네 소재 드려? 니네 번제 드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3장에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화목제 3장 1절 말씀. 사람이 만일, 여기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자원제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하거든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말고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한 제사도 있어요. 이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의무로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죄를 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죄 사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 제사가 사장에 나오잖아요. 사장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죄를 짓게 되면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것은 의무제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야, 니네가 나한테 죄를 범하잖아.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속건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거는 이런 제사를 니네가 드려야 돼라고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자들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와 감격도 소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그래서 그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친밀하고 잔치를 베풀라고 다시 공동체에게 그 재물을 다시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친교를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조금 더 좀 깊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의 출발은 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원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싶어요. 라는 어떤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감격 없이 어떻게 우러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막 모세한테 나아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막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요. 라는 고백으로 막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은 번제를 한번 드려봐. 저 감사한 게 있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 그럼, 너는 화목제물 한번 드려봐.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은데 곡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너는 소제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대상이 여호와이기에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종류의 예물을 드려야 하고, 대상이 여호와이기에 그분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물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규례를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제사들은 자발적인 제사, 자원하는 제사이고, 아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의무라고 했잖아요. 죄 사함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의무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아까 1장 2절에 말했잖아요.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밀접하게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과 밀접하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물을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희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면 필연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 사치스럽고 화려한 예물들이 성소에 넘쳤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코끼리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호랑이를 잡아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나의 힘과 나의 파워를 과시하는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예물이 재력의 과시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드릴 재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재물과 소유주 사이에 일치감, 일치감과 친밀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 자신을 드리는 건데 너 자신을 드릴 수 없으니 너와 일치되는 그리고 너와 가장 친밀한 것이 제물로 드려지고 반드시 내 앞에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정해주신 거죠. 예물은 반드시 사유 재산인 내 가축이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안 돼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남의 거 빼앗아 와서 내 것이냐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요. 내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예물에. 그렇죠? 키우는 수고, 성장시키는 수고, 먹이고 재우는 수고가 들어간 가축. 그 중에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은 그냥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기에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는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내가 거룩하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 과정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있잖아요. 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 이제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또 예배를 송출하긴 하지만 성경 공부도 이렇게 녹화를 해서 녹음을 해서 음원을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드렸던 것을 마치 그게 옳은 예배의 형식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지금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함께 하지,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행군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공동체성으로 그러니까 회막이 어디 있었나? 그 공동체의 한 가운데 중심에 있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제의 규례가 있는데요. 1장 3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예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는데, 소로 드리는 번제가 3절에서 9절,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가 10절에서 13절,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신 거죠.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말과 히브리어가 좀 비슷하죠.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전부, 전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번제 올라의 뜻은 전부 전체가 태워져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뜻의 단어를 올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요, 흠 없는 수컷의 소, 양, 염소 혹은 산비둘기도 수컷이어야 되고요, 집비둘기 새끼도 수컷이어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길들일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요, 어디 야생에 있는 것을 잡아오는 산비둘기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도 집에서 다 기를 수 있었던 것, 길들일 수 있었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치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가축들,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조류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화목제와 속죄제와는 달리 번제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화목제와 속죄제는 그 암컷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무조건 수컷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좀 구별되는 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크기나 값에 달려 있지 않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죠. 하나님은 예물을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소를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릴 수 있는,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신 거죠. 아무런 차이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와 값과 크기와 아예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처지에 따라 제물을 준비해 와서 드린다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본질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싶은데, 나는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는 처지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양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럼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형편이 무난함에도 굳이 작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제물로서의 그 의미를 잃은 것이죠. 진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속이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는데 제물은 예배자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나? 그 제물이 바로 예배자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흠 없는 것은 조금 아껴두고 흠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마음은 우리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관적인 마음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절차에 의해 규정되고 표현되는 이 아름다운 예식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시나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과정에 따라 그 마음이 잘 표현되면 아, 너의 마음이 진짜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고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분위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분위기와 그 신앙의 모습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체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허울 뿐인 듣기 좋은 고백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진심을 다해 찬양을 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같이 붙들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화해하고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를 중보해주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 규정이 되고 표현되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 우주 만물 천지에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살아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 암만 말로 표현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삶으로 객관적으로 절차에 의해 규정되고 표현되지 않은 것은 완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예배자 자신, 우리 자신입니다. 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수. 이제 안수가 나오죠? 이제 안수할진. 4절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하는데 이 안수를 통해 제물과 예배자의 대체가 일어납니다. 교환,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죠.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있고요. 선택된 제물은 드린 예배자 자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제물이 접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안수를 통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속죄제로 넘어갔을 때는 속죄제에서는 이 제물이 접니다와 동시에 또 한 가지 너무 강력한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속죄제, 죄가 사해져야 되는 제사잖아요. 저의 죄와 허물이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예배 드려 했을 때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번제에서 쓰이는 이 속죄가 될 것이다라는 이 속죄가 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다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라고 했을 때 이 속죄가 된다라고 쓰인 단어는 키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키페르를 보통은 정결하다, 속죄하다로 풀이를 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죄를 사하는 제사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는 속죄가 된다라는 이 키페르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넓은 의미는 도대체 뭔가? 다음과 같습니다. 키페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렇죠?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원하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태워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를 대신하고 대체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물로 속죄한다. 그러니까 예물로 키페를 한다. 속죄한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앞에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요. 번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자원하는 제사가 번제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히페르라는 단어가 쓰였나라고 봤더니 이것은 이 제물이 나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이 뜻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앞에 제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나 출산한 후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또 나병에서 나은 사람도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뭐예요? 저는 이제 이 부정한 것들이 끝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섰습니다. 라는 뜻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속죄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죠.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가축과 고운 가루로 이스라엘 개인을 또 우리를 대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재물에다가 우리가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대신 이것을 온전히 다 받아줄게. 너는 정말 나에게 드려진 존재 맞아. 그러니 이제 공동체 안에서 너의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나의 자녀답게 서서 나아가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바로 번제다. 네, 그래서 번제의 절차를 한번 보면요.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에서 예배자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은 특정하게 구분된 집단의 고유한 영역으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제사의 절차를 일반 회중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했죠, 공개. 모든 걸 다 알려줬어요. 레위기는 제사가 제사장의 영역이 아니라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준다. 근데 특별히 제사장보다는 예배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재물 위에 안수한 후에 얘가 접니다라고 안수한 후에 그 재물을 제단 북편에 가지고 가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조각조각 각을 뜬다고 하죠. 조각조각 자른 다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내장을 씻는 이유는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설물 때문일 것이고 정강이도 역시 그렇게 오물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다 깨끗하게 씻은 재물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것까지가 이 예배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직접 죽이고, 그렇죠? 각을 뜨고 이 모든 일 씻는 것까지를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인데요. 레위기 7장 8절에 있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짐승을 죽이면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받아서 제단 사방, 즉 제단 벽에 뿌리죠. 제단에 붙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역시 생명을 존중하며 피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불 있는 데다가 피를 막 붓지 않아요. 그냥 제단 벽에다가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제단에 늘 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 아까 6장에서 읽었죠? 고대에 불을 피우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처음 드린 제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재물을 살랐어요. 이게 레위기 9장 24절에 첫 제사를 이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로 또 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제물 전부를 불태워드리는 예배자의 향기로운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예배자의 향기로운 헌신이 번제다. 속죄에 관련된 개념이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상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자원하는 예배라는 거죠. 성도의 전적인 헌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 가운데 번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 헌신을 명확히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자기 헌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제물의 머리의 안수함을 통해 제물과 예배자의 대체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 제물이 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점에서 번제를 비롯한 동물 희생 제사의 근본은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제물이 자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늘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 자신의 몸이고 우리 자신의 삶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는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이런 면에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외친 진리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온전히 이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친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제사 이해는 그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레위기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는,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번제는 예배자의 헌신을 상징하고 그렇게 드려진 삶이야말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열어가야 될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번제의 대속물로 드려지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네, 이게 번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17절 보면 이제 새를 드리잖아요. 새를 드렸는데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주 찢지 않나라고 보니까 신학자들은 새를 드린 사람은 새가 너무 작잖아요. 집비둘기 새끼면 엄청 더 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다 쪼개버리고 잘게 각을 떠버리면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집 비둘기 새끼를 드린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그 형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 드린 자를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을 좀 이렇게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작, 하나님께서 막 니네 예배 안 드리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린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를. 이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주셨다라는 것. 너무 감동적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과 진심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인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라고 암만 내 마음이 그런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다고 한들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였다. 그리고 이 예배를 특권 계층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모든 재물이 가죽을 빼고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제,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였다라는, 나를 헌신하는 거였다라는 거. 한번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해주신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먹을 거와 마실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해서, 이런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런 고운 가루 혹은 또 이런 비둘기 새끼, 염소와 양과 소로 대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며 내가 너를 받았노라고, 그러니 이제는 너가 나의 자녀답게 공동체에서 서보라고, 아름답게 나의 향기가 되어보라고, 나의 편지가 되어보라고, 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보라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아름답게 온전히 매일 번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주일에 나와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백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진의 삶을,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또 치유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 있는 귀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아픔과 문제, 고민과 두려움, 염려, 근심,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손들, 귀한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복음을 하시며 미안한 직면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내하며 해결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국정의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주님,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덮어주시고, 숨겨두신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지도자들이 일어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 번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